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2022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9일입니다. 9일. 지난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설교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다니엘 1장 2장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그런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디모데 전서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 전서 7번째.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정리 잘 하십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리 잘하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는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더라.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함께하여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한 함께하여는 성령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뜨겁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또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교회를 잘 모르고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하는데 그게 가슴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설교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막 성령이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참 30년 40년 전에 하나님 그런 성령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마음껏 좀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고 있어요.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인격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또 탄식으로,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다가 탄식해 본 적 있습니까? 하면서 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는 탄식. 성령이 때로는 탄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지금 주체가 되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쭉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성령이 탄식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탄식하는 부분. 성령이 어떤 때 탄식하십니까? 오늘 말씀, 성령이 어떤 때 탄식하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막 낙심하고 떠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밝히 말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확실히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 밝히 지금 우리 가슴에 심어주기를 원한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는 배교라고도 합니다. 배교.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륜 가운데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지금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수를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잘 충성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건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잊혀져 가고 아예 불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배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때로는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으로 넘어가서. 그때 하나님이 오늘 밝히 말씀하시고 성령이 탄식한다는,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타까워한다. 여러분 올해 2022년도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생각나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여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때 성령이 탄식합니까? 미혹하는 영에게 유혹을 당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야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다 하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까? 그렇게 잘 얘기 안 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마지막 세대가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 죄 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죄 짓는 방법은 막 널려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뭐 절대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연약하고 다 유혹에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한 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침투할 때 막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근데 막기가 힘들어요. 성령이 도우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과 함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특징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뭐 특별한 돈 된다 이런 막 유혹을 막 보내요. 그럼 막 기가 그쪽으로 쏜 것 막 쏠리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요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인간을 유혹한 사단이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선악과.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한 번만 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선악과를 봤어요. 수도 없이 지나다니면서 수도 없이 선악과를 봤어요. 그런데 사단이 딱 얘기합니다. 야, 너 저거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지고 죄를 알게 되고 선을 더 깊게 깨닫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매번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말을 귀에 듣는 순간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야,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악한 사단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 그 말이 막 마음속에 작동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보던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기 인생의 해답이 있다. 저기 뭔가 내가 찾는 것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는 지름길도 없어요. 하나님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셨으면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 한 번 함으로 막 3,000명, 5,000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늘 과정. 근데 악한 사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노크하는 거예요. 죄의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선악과로 안 되니까 야,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그래서 막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야야 그만 가. 여기 보이는 데까지 다 경계를 두고 거기까지 있자.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되고 언어가 막 나누어지게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언어들을 던집니다. 유혹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탄식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 때문에. 화인이 뭡니까? 여러분, 농장에 가보면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을 키울 때 번호를 찍어요. 번호를. 그래서 딱 보면 78번 하면 78번 뭐 건강 상태도 매번 체크하고 몸무게도 체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도장이 화인인 거예요. 화인. 근데 양심이 우리는 늘 작동을 잘해야 돼요. 작동을. 슬픈 걸 보면 양심이 같이 슬퍼해야 되고 기쁜 걸 보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양심이 잘 작동해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이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죄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나쁜 건지 아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내 입술에서 회개의 언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뭐 대충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생각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면은 예전같이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만 죄짓나? 나만 죄짓나?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만큼 우리도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불평, 불만, 서운함 이런 것들만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았을 때 주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겨울이 지나면요, 이제 봄이 되면 물을 대고 농사를 짓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뭐 심으면 됩니까? 안 돼요. 물을 맨날 며칠 탁 논에다가 대놨다가 물이 밑으로 싹 스며들게 한 다음에 썰어질 아십니까? 쫙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영혼도 우리 양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 여러분, 요즘에는요, 보이스피싱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이 가끔 막 외국에서 막 전화가 와요. 외국에서 저한테 왜 전화하겠습니까? 수천억대 다단계 사기범들. 멀쩡합니다만은. 이거는 일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인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뒷부분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거기 하나가 탁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치고 했을 때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정직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또한 본문에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까 그 외식이라고 했는데, 외식이 밖에 나가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외식이. 여러분, 이번 주에 외식해 보셨습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은 경건한 척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오늘 성경에 이런 외식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는 마찬가지예요. 잠시 그 당시 때는 한 교회를 막 평생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교회에 전도자가 없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3년 4년 짧으면 6개월 한 달도 있어요. 그 교회에 성도들을 세울 이런 일들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다른 거를 가르쳐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가정사를 하거나 학생들은 공부를 하거나 이것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떤 거 하나 경중을 따지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딱 이걸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소중한 거, 이거 나쁜 거.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이 얘기한 키를 오늘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혼인에 대해서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두 개를 딱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은 선하고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은 악하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외식,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하는 것이 선하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 선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결론을 못 내리셨습니까? 현우가 결혼할 거가 안 할 거가? 오, 그렇지. 그렇지.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외식, 겉과 밖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외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외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외식에 빠지는 이유, 아까 얘기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 양심이 화인. 화인이 뭡니까? 아까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더 이상 양심이 작동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믿음에서 다 떠나간 겁니다. 믿음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내가 귀신의 가르침 쫓는다라고 막 말로 떠버리고 다닐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탄교라고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자기들은 공공연하게 우리는 사탄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내가 사탄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전체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 검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가져야 돼. 믿음의 본질. 여기 빨갛게 했죠. 믿음이라는 내용의 본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입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명의 주인.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그만이라 안 했는데 내가 내 생명을 끊는다, 자살을 한다. 여러분, 지난 새벽 기도 때 제가 알려줬잖아요. 40대 이상 사망률 1위는 암이에요, 암. 근데 30대 이하까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주인이 주님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또 우리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의 주인.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 근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어떤 때는 가족들과 함께, 어떤 때는 직장에, 어떤 때는 학생들과 함께, 우리 시간들을 각각 24시간 보내면서 한 군데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곳에 막 분산돼서 시간들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까? 직장에 나가서 쓰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내가 버는 돈, 내가 쓰는 돈, 내가 헌금하는 거,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본질을. 자,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할 때,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연초에 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저희가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막 떠버리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내가 저걸 해야 구원을 받는가? 저걸 해야 구원 받는가? 요 위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는 이렇게 접근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 받았지.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럼 구원 받은 날이 며칠입니까? 나를 물어봐요.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 며칠 날 받았지?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은 날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당신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마치 우리 출생기록부처럼 딱 적어줘요. 고등학교 때 제가 미션스쿨을 다니는데 구원파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믿음이 없을 때거든요. 그때는 별로 믿음이 없을 때인데 저 이제 좀 친하게 지냈는데, 네 구원 받았나 그랬어요. 구원 받았지. 내가 교회 다니고 막 이러니까 구원 며칠 날 받았는데 하는데 갑자기 한 대 맞은 것처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구원 며칠 날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 생일 며칠이고, 나 생일 며칠이라니까, 야, 구원도 자기 생일이 있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요, 한동안 구원 내가 며칠 날 받았지? 며칠 날 받아야 되나? 아직 못 받았네. 받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때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저는 며칠 날 구원 받은 겁니까? 전도사님도 몰라요.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며칠 날 받았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책을 펴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또 믿음에는 형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일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담고 있는 형식입니다. 형식.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믿음 가지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형식인 거예요. 근데 형식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해요. 형식이 없어지면 믿음도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해요. 형식을 무시하고 믿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외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입으로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는 말도 중요하지만 말도 해야 돼요. 이런 말도. 말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담고 있는 믿음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식도. 그런 사람이 이 외식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데, 야, 이거 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그냥 교육만 받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믿음의 형식도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감사함으로. 초대교회 당시 외식에 있어서 주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뭔가? 결혼하는 것과 먹는 것. 아까 현욱이 결혼한다 했는데, 현욱아 30살 이전에 결혼하면 좋다. 너무 늦게 결혼하면 불리해. 안용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어차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이 많아 40 넘어서 결혼한 사람 왜 빨리 안 만났냐고 하면서 예, 여러분 결혼하는 거 결혼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일까요? 인간이 막 욕심과 욕정, 정욕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낸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를 인간이 악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외식하는 잘못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결혼은 나쁜 거야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걸 계속해서 주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해서 들으면 세뇌가 됩니다. 계속해서 들으면 세뇌가 돼요. 근데 좋은 걸 계속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가 나의 십자가, 예수가 나의 구원주 이런 걸 계속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좋은 내용을 계속 들으면 안 좋은 것이 내 뇌리에 세뇌가 됩니다. 북한 사람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태양신이라고 숭배해요. 태양신이라고. 저들은 나의 태양신이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가 됐어요. 여러분 막 홍수가 떠내려갑니다. 홍수에 막 물이 막 떠내려가요. 막 곡식이 떠내려가요.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소가 떠내려가면 막 소부터 잡아내야 되잖아요. 안 떠내려가게. 그런데 그들은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집에마다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 안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70년의 세뇌 결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에 사진 딱 있는데 홍수가 났어요. 막 집에 뭐 물건이 떠내려갑니다. 막 소가 떠내려가요. 그런데 나에게는 1번 순위 문재인 대통령 사진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걸 계속해서 세뇌를 받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혼인 나쁘다, 혼인 나쁘다 계속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 혼인 나쁘구나. 야, 봐라.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잖아. 사도 바울 사실 혼자 산 거 맞습니다. 그런 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라도 자녀들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도 자녀들 결혼해야 돼요. 부모가 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부모들은 왜 저렇게 살까? 마음에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혼해야 돼요. 그래도. 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음식 먹지 말라. 구약에는 사실 뭐 정결한 거, 정결하지 않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인류 지구를 만들고 다 만들고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자 먹어라 할 때 우리에게 뭘 먹으라 한지 아십니까? 각종 채소와 씨 나는 열매 맺는 그런 과실을 먹으라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낙원을 만드시고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마음껏 살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 동물 이런 거 잡아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풍족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풍족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뻗으면 뭐 필리핀 옛날에 뭐 바나나가 우리 어렸을 때 야 필리핀 한번 가보고 싶다. 바나나가 그때 귀했거든요. 근데 필리핀 손만 뻗으면 바나나가 있다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저 땅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손만 뻗으면 막 바나나가 있다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곳이 그런 곳이에요. 손만 뻗으면 생명나무 실과가 더 이상 배부를 일이 없어요. 다른 걸로. 그런데 인류가 한번 크게 완전히 변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 변혁이 일어납니까? 대홍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장났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야, 너희들 죽으면 안 돼. 너 인류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 자, 지금부터 내가 원래는 채소와 씨나는 열매 이런 것들을 먹기를 원했지만, 자, 지금부터는 다른 것들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뭐 제가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 결혼해서 죄 짓고 있네. 이런 마음이 막 탁 보면 순간순간 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단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야, 금식이 좋은 거야. 금식해, 금식해. 늘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밥 많이 먹고 배불리 먹는 사람은 죄 짓는 걸로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이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면 그쪽 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음식을 조금 먹고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근데 금식은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성경에도 금식에 좋은 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마치 그것만이 경건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혼자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 복음 전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30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곳에 있지를 못하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냥 막 전 세계를 막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이러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왜? 자기 사명이 계속 이방 전도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이 일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냥 서원한 겁니다.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원래 그렇지 않다. 혼인도 귀한 것이다. 혼인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거든. 가정. 교회도 우리 공동체입니다만 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나 이 음식을 가지고 내가 그걸 안 하니까 경건하다. 이건 잘못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 디모데전서 쭉 읽어보면은 디모데전서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집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감독과 집사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음식이나 뭐 가정을 이루고 결혼 이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그런 열매들, 이런 열매들은 정말 경건해야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겸손, 이런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거 먹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경건하다. 여러분, 천주교는 사실 잘못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신부님 진짜 경건하다. 수녀님 경건하다. 이런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혼자 살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경건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도 경건할 수 있어요. 이 바울처럼. 그러나 그것만이 척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왜 일요일마다 여기 와서 주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귀찮을 때 없습니까? 귀찮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좀 연약하고 이러신 분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9시 되면 이제 돌거든요. 다 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다 하나님, 이 땅이 다 우리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당히 길게 저 안락동으로 해가지고 저 온천장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땅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양산도 오는데 양산도 믿음의 땅이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약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근본이 악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악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을 점이 있는 거예요. 고사성어에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배울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운데 끼어서 그걸 그 중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 우리에게 주신 환경, 2022년 교회에 주신 환경, 또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은혜로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다른 걸로 막 거룩해지려 하고 막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힘씁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말씀, 기도,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는. 왜 말씀 기도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1년 다 지나도 일독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읽는 방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어가지고 성경 1년 내에 열심히 읽어가지고 뭐 3독, 4독 했다 하는데 여러분 작년에 읽은 거기서부터 계속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독 다 하신 분은 비타민 드립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열심히 했던 분, 야, 목사님이 나는 1년에 맨날 뭐 해가지고 비타민 한 번도 못 받아 먹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던 방식 계속 꾸준히 읽어서 1독 되신 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 열심히 읽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열심히 또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수가 수술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현수 수술해봤나? 아직 안 해봤어? 직접 메스 가지고 잘라봤어, 이렇게? 꼬매기만. 꼬매기만. 그것도 나 꼬맵지도 못해봤네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장을, 생각을, 우리 폐부를, 영혼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 이것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물을 줘요. 파릇파릇 살아있어요. 이게 사실 좀 나는 몰랐는데 이게 입이 막 이렇게 시들어가 뚝 띄고 나면 얘가 아프다는 표시를 해요. 어떤 표시를 할까요? 흰 진물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아, 얘가 살아있구나. 잘려나가는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봐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제 큐티하고 하는 순간에 나를 수술해서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죄악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지켜야 했던 약속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수술해 가는 거예요. 수술해. 그래서 나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는 겁니다. 좀 넘어가면 기도.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성만 남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성만 남는다. 여러분 인간성이요.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성이 선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동물들에게 씁니다. 사람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기도하면 그게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혈기, 욕심, 미움, 다툼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쓸어주십니다. 쓸어주세요. 청소해주세요. 청소해. 정결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을 거룩해 해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 오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현장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한 것들 오늘 그거 붙잡고 2022년 힘차게 달려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십시오. 네, 올해는 성경 1도 무조건 한다. 아니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 10시, 11시 되면 저에게 카톡이 하나씩 와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카톡이 와요. 누가 카톡을 보냈는가? 강희국 청년이 보내. 목사님 창세기 35장 읽었습니다 하고 매일 와요. 목사님 36장 읽었습니다 하고. 근데 저는 좋아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자는구나. 그게 어찌 보면은 몸부림이거든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를 바라요. 올해는 1도, 2도, 3도. 저기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지금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보면 막 더 많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요.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무조건 10분 이상 기도한다. 아니면 나는 올해는 새벽 기도한다. 아니면 올해 나는 기도의 시간은 어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쫓겨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속에 분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눈물병에 담았다고 그래요. 눈물병. 그만큼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다음에는 성경 읽으면 여러분 저기 붙이기를 바래요. 이름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볼펜으로 쓰시면 제가 그 이쁘게 이름 만들어서 붙여놓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이 탄식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떠나간 사람 보고 성령이 탄식합니다. 또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막 세상을 쫓아가는 귀신의 가르침,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올해 2022년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 이루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